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는 정옥근분교회 성백준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안에서 상담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실제로 상담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교제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풀어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이라는 부분들을 검색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교육 용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위한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상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마 이런 그림들을,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가 앞에 있고 또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마주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담으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순간에 나의 어려움들을 쉽게 해결책을 받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이렇게 풍경이 좋은 해수욕장에 또 해변가에 같이 친구랑 걷다가 내 문제를 그냥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상담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카페에서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좋은 어떤 공원이나 산책하는 이런 길에 가다가 그냥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내담자가 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바로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떠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크게 4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것이다 라는 거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해준 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상담해 줬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동료이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는 그런 전문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내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나랑 편하게 잘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친구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주변에 많긴 한데 그 중에 누구 특정 한두 명은 왠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더 편해요. 나하고 잘 맞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성도가 나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또 어떤 전문가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나랑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부분은 미리 경험한 어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한 번쯤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을 그 동료도 친구도 다 경험해 해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도 청소년기에 겪었던 신앙의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다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쉽게,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제안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해 줄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모두 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뭔가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말하고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 친구들, 또한 성도, 주변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교회 동료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와 내 상황들을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에서 상담이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사정적인 의미를 돌아보면 진짜 상담이라는 부분이 전문가만 하는 영역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이 꼭 전문가여만이 상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야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기법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상담을 교회 학교 안에서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면 전문가만 한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점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입되면서 이 상담이라는 부분이 어떤 전문가만 하는 영역처럼 우리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에도, 그런 관점이 정립되기 이전에도 상담이라는 부분은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본주의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될 건데, 지금은 꼭 전문가만 상담을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사상, 또 그런 생각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상담은 치료자와 치료를 받는 내담자가 굉장히 엄격히 분리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뭔가를 자꾸 내 아픈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고 나의 어떤 생활들,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특히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면 교수님이 회진할 때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만나려고 1분, 2분, 3분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영역으로 분류해야만이 그것이 굉장히 가능하고, 또한 어떤 생계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상담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러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상담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런 고민의 근본적인 이유는 굉장히 세속적인 부분들, 또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문제에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부분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고, 또한 이런 방법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교회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직분을 맡은 자,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일을 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어떤 있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걸 해결할 자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성원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학교 안에서는 청소년들이 보통 이런 문제를 겪게 됐을 때 교사들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교회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엔 더 큰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교회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교회 학교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교사들을 두셨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교회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 우리가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제가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또한 어떤 수양회를 가서 아니면 야유회를 가서 청소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반 시간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또 어떤 걸 질문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교제 가운데에서 상담이 시작되기도 하죠. 인본주의적인 어떤 상담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만 상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교제가 상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의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결국에는 교회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궁금증,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 상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하다가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상담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한 어디 야유회 가서 놀다가 둘이 우연치 않게 걷다가 뭔가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뭐 학교 문제나 친구 문제나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누군가의 갈등의 문제나 아니면 부모와의 문제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문제나 성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왔을 때 교사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전달한다면 그거 자체가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건데 왜 그것이 교회 학교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교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말을 하게 되면 내 문제를 말하게 되면 뭐 창피하다 할지 이것을 말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지 아니면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교제를 거부하게 만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내담자인 청소년이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부하게끔 만드는 교사의 모습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담을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평소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친밀하게 또한 얼마나 신뢰를 주면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또한 상담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신뢰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거나 또한 이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과 교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후의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교회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담이고 교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우리 분반 아이들,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내가 살펴보는 가운데 걱정이 되는 아이가 있다면,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함으로써 교회 학교의 어떤 더 큰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어떤 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상담 교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교회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청소년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믿으시고 질문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개인 교제로 연결되게 될 거고, 그것이 곧 상담이 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내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안에서 상담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일상적인 교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관점, 이걸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상담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상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되는가를 후에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후에 나오는 강의들을 통해서도 더 집중해서 보심으로 내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더 멀리하고 피하고 회피하는 교사가 아니라 상담을 더 시작하고 또 잘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